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부자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금 일어난다. 한국 사전에 보니까 부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교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침체되다가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그게 경제 부흥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다가 국가가 다시 이렇게 흥황하잖아요. 막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국가 부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까부러졌다가 다시금 일어나면 그건 무슨 부흥일까? 그건 심령 부흥이에요. 심령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런 부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역사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 그럴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는 교회가 꼭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은사도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이 없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없이 살아도 그 어르신들이 참 신앙의 고백 간증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든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랄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오랫동안 그랄 땅에 그냥 거해요. 거했는데 농사짓고 망하고 농사짓고 망해도 그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망해. 근데 어느 날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욕해요. 아니 이게 지금 가물어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씨를 뿌려. 저거 말라 죽는 거지. 아주 망하는 데다가 더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사람들이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지. 여기는 꼭 성경을 조금씩 고치는 은사가 있구만.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망해도 일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7번 넘어져도 성경이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지 않고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 그냥 이 동네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7번은 망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은 망해도 하는 거예요. 망해도. 뭘 해봤어야 아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어느 날 이삭이 나가보니까 자기 밭에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네. 그 다음 날 가봐 또 이슬이 내려있네. 그 다음 밭에 나가도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있네.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이삭은 그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러니 종잣값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 곡식값이 엄청 올라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고. 100배.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다. 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요, 전에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 버려요. 내가 우리 민족보다 더 부강하게 되는 걸 우리가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환란이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신앙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인내더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 사역 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부흥도 있지만 계속 시련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맞아서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데도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바울은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너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순환이 오고 죽을 수도 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묶이는 것까지 환상으로 다 체험으로 보여주고 해도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바울은 어디에다 꿈을 두고 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든 게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복음 전할 때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길 바라지 말고 이기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인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뒤집어 씌울 때도 있다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결론으로는 진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랄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으니까 나간다고요. 그래 나오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국가는 물이 있는 데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삭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 그랄 골짜기에 우물 팠던 데가 메꿔져 있는 거예요. 뭐 물이 말랐으니까 메꿔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물을 파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말랐던 그 우물을 이삭이 팠더니 세상에 샘이 콜콜콜콜콜콜콜, 전 아멘을 때까지 콜콜할 거야. 콜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충청도 말이 참 간단하면서도 좋긴 좋은데 나는 간단하게 못해서 걱정이요. 충청도 말은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맞아, 틀려도 안겨 그러면 되고, 당신 개고기 먹을 줄 알아? 이 말을 개혀?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도 다 통하더구만요. 아주 그냥 충청도 말은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잘 통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샘을 팠더니 말랐던 땅에서 샘이 컬컬컬컬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샘이야. 네가 여기 파면 우리 저 밑에 있는 우리 샘이 말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샘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안 되니까 그냥 줬어.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에색이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가서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안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인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이 그렇게 잘 터져.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랄 골짜기 옆에 가서 샘을 팠더니 거기서 또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네.
그럴 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그리고 대적하니까 거기를 또 신나라 이름 붙이고 그냥 그들에게 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냐? 올라가서 르호봇으로 가요. 르호봇.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르호봇으로 가서 르호봇에서 이제 샘을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도 또 샘이 콸콸콸콸콸콸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 이삭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 르호봇이 좁아. 샘도 좀 작고 안 되겠다. 더 넓은 데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샘을 팠더니 거기는 샘이요. 얼마나 크게 터지는지 콸콸콸콸콸콸 터져.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터져. 다시 한번 해야지. 샘이 콸콸콸콸 터져.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이삭이라는 사람이 멋있게 농사를 짓겠어요. 이걸 보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더니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줘요. 보세요. 그렇게 이삭을 내쫓았던 사람이 어떡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짓밟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그냥 남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전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냥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 그래서 거기서 좀 가정 총리가 돼서 살만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이 먼지가 들어가는지 요셉만 보면 눈을 실룩실룩 하면서 요셉 하면서 알랑방구 똘랑방구 뗄랑방구 막 끼면서 요셉을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딱 거절해. 그런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라도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겨. 그리고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어나갔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셉이 겉옷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웃돌이 하나 벗은 줄 알겠지만 중동 국가는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요. 무슨 얘기냐면 월남치마 속엔 아무것도 안 입고 월남치마 하나 입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벗기니까 홀딱 벗은 거지 뭐요. 근데 이 여자가 간통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간통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당해봐서 아는데 그냥 언론이고 뭐고 막 거짓말. 난 그래서 요즘에 뉴스 안 믿어. 하도 거짓말로 씌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아무리 파헤쳐봐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간통죄로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간 거잖아. 그 요셉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왜? 뭘 보면 알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중을 정도면 얼마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냔 말이야. 그 요셉이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더 나쁜 자리 갔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시는 거야.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시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이렇게 얽매여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주께서 알아서 해. 주께서.
그래서 나중에는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돼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애굽을 다 살려내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부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요셉이 실패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웠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못 망가뜨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냥 억울함을 당해줘. 억울해.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한 거야.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왜 그래요? 바깥에 시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누명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정말 얼마나 때렸든지 계단을 못 올라가서 로마 군인이 메고 올라갈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로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남한테 그냥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막 말하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입 하나 준 거 감사해요.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인데 입만 하나요.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달았나 봐. 이거 끔찍하지, 끔찍해. 야, 입 하나 가지고도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입 가지고요, 요거를 딱 앞으로 뒤밀면 골란 거예요. 근데 이걸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예요. 입 모양 하나 갖고도 골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숯불 피울 때 후하면 불 살아나잖아.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져. 이것 갖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손실이 올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와.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와. 여기서 금방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한다니까. 요 입에서 이거 하나 갖고도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달았나 봐. 끔찍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여자들 보고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이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왜냐하면 여러분 가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자각해야 돼, 서야 돼.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요. 서야 돼, 건너가야 돼. 서야지.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멈춰라,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른다네. 그래도 말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루즈를 남편이 다 지어놓는다네 또. 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가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흥이지. 믿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은 몰락해요. 근데 다윗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점점 커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장 이제 오늘부터 좀 기쁘게, 오늘 슬픔 다 버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걸 믿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있다 확실히 믿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할렐루야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환난 기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런 부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그냥 하나님의 부흥이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꼭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따라하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부흥을 안 줘.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이따금씩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글쎄 아무것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일단 사랑도 안 하는데 왜 내 거 다 가져가냐? 사람이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늘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 거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인데 집사 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얘가 떨어졌어. 외아들인데 떨어진 거예요. 걔 와가지고 막 재단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뒤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이정성을 드렸어도 부처님도 들어줬겠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기도를 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제단에 와서 따지고 있어. 내가 뒤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한참 뒤에 있다가 이봐요 집사님 그랬더니 딱 울다가 이제 내가 부르니까
그제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집사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고 감사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오히려 눈을 까디짓고 대들어. 목사님은 말이야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이봐요 집사님, 금년에 대학 들어가서 얘 졸업하고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해를 그냥 꿇는 것이 미래의 얘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냥 감사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분을 못 풀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주일날 안 왔어. 집에 가봤더니 집에도 없어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만 있지 엄마는 어디 갔냐? 몰라요.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내내? 네. 그 다음 주간에도 보니까 없어. 그러다가 2주 후에 왔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왔어. 왔더니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산기도하고 왔어요. 아니 산기도하고 왔으면 왔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려?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요 산기도 갈 때 소주 3병을 갖고 올라갔다네. 소주 3병을 갖고 올라가서 야산에 가서 자기가 그거 아주 안주도 없이 병나파를 불었다네. 그게 집사예요. 그게 병나파를 불면서 자기가 얼큰이 올라와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려와 보시오. 나하고 한잔 하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아주 주정을 떨었더구만. 주정을. 그러다가 2병째 먹고 속이 뒤집혀서 죽다 살았대. 아주 자기가. 그러니까 죽게 아프니까 그제서 자기가 그랬다네. 하나님 다시 안 올 테니까 살려달라고. 아니 그렇게 원망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한 병은 어떻게 했냐? 그냥 버렸지요. 그래. 그런데 이분이 그 뒤부터 이제 정신 차려 기도했는데 얘가 한 해를 꾸른 게 얼마나 잘 됐는지. 좋은 아내도 만나고 더 잘 됐지. 지금 우리 교회 권사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 그래도 허리가 구부러져서도 그래도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 분은 목사님이요. 그리고 열무김치에다 줘. 자기가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랬죠. 목사님. 근데 이게 나에겐 간증이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좋을 때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리고 앉았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주는 분이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혹가다가 상당히 많아. 여긴 빼놓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며 사랑하시고, 에? 천인이 많이 내 곁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 하나를 보호하겠다는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천하보다 귀하대. 천하보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내가 이래봐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에?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렇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 죽여서 남의 자식 살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라고요. 미국의 그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계셨던 이나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우리가 이 마이크를 갖고 있으면 그 얼마짜리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짜리냐? 그럴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짤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 누구 짤이?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뜨셨지만 우리 시원감리교회에 계시던 홍종명 장로님이 계세요. 굉장한 유명한 화백이세요. 서양 화가신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 내가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 홍해를 그려놨는데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아.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놓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그림 속에서 다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가다가 야, 이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놓은 거예요. 오병이어. 그것만 걸어놓으면 날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속에서 그냥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가 1982년도야. 1982년도 때인데 얼마 했냐면 8천만 원. 그림 한 폭이 8천만 원.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생활비를 7만 원 받았어. 한 달 생활비 7만 원 받을 때 그림 한 폭이 8천만 원이야. 그러니 내가 입이 딱 벌리고 주여. 그런데 내 옆에 백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 좋은 건요. 갈색 눈으로 보나 파란 눈으로 보나 똑같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 미국 분이 그걸 사겠대. 그러면서 이 홍 장로님한테 조금만 깎아달라는 거야.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야. 그 홍 장로님은 아주 완고한 분이에요. 안 깎아주는 거.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 가니까 깎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달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그림을 띄게 하더니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린다. 깜짝 놀랐어. 장로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작품을 그린 거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깎아달라고 할 때 이거는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내가 그림을 작품으로 못 그렸구나. 그래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응? 차라리 잘라버릴 바에야 뭐라 그랬을까? 날 주지. 어쩌면 여러분이나 똑같아. 날 주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거 작품으로 왔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야죠. 돈이 없어. 나는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야. 상품으로 그린 게 아니다. 난 작품으로 그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뭘로 보냐면 상품으로 보는 거야. 결혼할 때도 자꾸 상품으로 보는 거야. 돈이 얼마 있냐, 학벌이 얼마냐, 뭐냐, 자꾸 이런 상품.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상품으로 보고 그러니까 안 맞아. 뭐 인물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아이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결혼하고 나면 인물 보입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인물이 이러냐면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우리 집사람도 날마다 그런 노래 불렀대. 키 큰 사람. 그렇게 부르더니 날만 나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린 자꾸 상품으로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근데 그분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상품을 그린 게 아니다. 작품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상품화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싸구려가 아니야. 예수님 짤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어때? 누가 큰 건물 갖고 있으면 그거 내 거라고 믿어 그냥. 내 건데 돈이 없어서 그냥 임대 준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주면 내 거 돼.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냥 임대 줬어. 그 사람 죽으면 놓고 가요. 왜? 내 거니까. 언제든지 돈 빼주면 내 거 돼. 전 그런 부여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뭘. 누가 저 산의 주인은 누굴까? 뭘 누구야? 나지. 그냥 보고 살아요. 내 거라고 믿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모시고 갔다가 내가 그래서 아주 산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 믿어? 그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사셨어요? 그러길래 사놓고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랬더니 왜 이러고 앉았어. 아니 사람이 부여의식 갖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기죽고 살 필요 뭐 있어. 오늘부터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과거에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친구는 잘 살았다고. 근데 제가 15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다 털어먹고 가난이야. 이 친구 우리 얘기 듣고 나더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복 받았네? 그리고 나는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망했네? 인생이 역전되더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송대간이 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하면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누가 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서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드는 거예요. 우리 윤영희 권사님하고 똑같아. 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운 중에 포로로 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면 복이 올 줄 알았어.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복이 온 게 아니라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화 안 나겠어요?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세상에 복이 온 게 아니라 흉년이 왔는데 그러니까 대든 거지.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거 아주 두 번만 사랑했다 굶겨 죽이겠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아 야곱이 많이 받아요. 예,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냐 야곱이 많이 받았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누구냐고? 이 동네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에서야 에서. 그 어떤 사람 또 야곱 그런다니까. 에서요. 왜냐?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삭이요. 이삭. 이삭은 거부잖아요. 그 물질을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분파리 열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물질을 많이 받아갖고 야곱이 와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양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3절을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하나님 미워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날려버렸다. 그 옛말이 맞는 거예요. 물질은 3대 못 간다. 물질은 3대 못 간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물질은 쓴 것만 내 거라고요. 유익한 거 위해서 쓰세요. 자꾸 꼬부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꼬부치는 은사가 있거든. 이 부부간에도 조사해 보면 근데 이게 유익한 데를 위해 써야 되는데 감춰놓는데 이게 없어진다. 내가 아까 친구 얘기도 했지만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날아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있을 때. 목사의 사명이 뭔가 봤더니 있는 사람 돈 잘 쓰게 하는 게 복이요. 왜 하늘에 쌓아놓는 게 복이지 땅에 있는 건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로나 그들은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야.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세우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저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 크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아 지금 너희가 흉년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흉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누가 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줬는데 뭐가 안타깝냐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걸어가면서도 그냥 스스로 시인하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날 사랑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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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 알아들어. 이 동네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411장 한 장 더 하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아멘.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인가요?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 누구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 가서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자, 6절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냐?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왜 공경하지 않냐? 두 번째 가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주인이 나야.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은 겁먹지 않냐 이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우리가 너무 크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나만 떨려? 떨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 거지 겁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냐? 그러면 예배야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고 대들잖아요. 6절 끝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보실까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는데 그 떡상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떡덩어리를 넣게 돼 있어요. 12개의 떡덩어리를 거기다 넣고 한 주가 지난 거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고 새로운 뜨끈뜨끈한 떡을 거기다 넣는다고요. 그 한 주간 넣었다가 빼낸 떡을 뭐라고 그러죠? 다분 진설병. 뭐라고?
진설병. 그게 진설병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년 들었잖아요. 흉년 들었잖아. 그러니까 떡을 넣었다가 빼서 새로운 떡을 넣어야 되는데, 새로운 떡을 넣는 게 아니라 뺐다가 도로 넣어. 뺐다가 도로 넣어. 그러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진 떡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무당도 굿하다가 정성이 좀 없어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들이 떡상을 드려야 되는데 마른 떡을 계속 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그래 마른 떡 드리는 거냐? 여러분, 자식이 또는 내 친구가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영양제라고 갖고 왔는데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사람이라는 것이요,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들을 때도 어느 마음이냐면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째째기심부터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그냥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8절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차피 제물은 죽여서 몸뚱아리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죽여서 태워버릴 거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걸 드냐면 눈먼 거나 저는 거, 병들어서 곧 죽게 되는 거,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진 않아. 드리긴 드리는데 흠이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곧 죽을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라는 뜻은요, 3가지 뜻이 있어. 제사라는 뜻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 크게 예배, 부담, 다시 크게 부담, 희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예배고 희생이고 부담이야.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네? 1,000원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헌금이 아니라니까? 아유, 내가 이거 뭐 못 도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드려. 이걸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희생 있는 삶. 이 다음에 늙어서 헛거요. 늙어서는 나도 안 데리고 다녀. 신방 한번 가려면 아유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아니 나이 들면 팔만 휘젓지 다리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아유 목사님 천천히 가. 천천히 오세요. 나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한 가정 신방 끝났는데 그때 도착한다.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이제 몰아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 시간이 돈인 사람을 써요. 바쁘지만 집사님 시간 내세요. 목사님 바빠서 못 와요. 그래? 그러면 한가하도록 기도할까? 아니 바빠서 주일 못하면 한가해야 주일을 할 거냐? 바쁜 게 복이니까 시간 내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써보세요. 9시까지 오라 그러면요 8시 반이면 와서 설쳐. 자기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고 빨리 갑시다. 나를 끌고 가. 그래 가면은 신발부터 돌려놔. 갈 준비한다니까요. 그리고 찬송한 다음에 기도시켜 보세요.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 기도만 합니다. 집사님 딴 기도 좀 해봐. 그러면요, 어차피 목사님이 다 할 건데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신방이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 바쁜 사람들은 몇 개 먹고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잡수고 갑시다 그래. 난 먹지도 않았다. 근데 바쁜 사람들은 먹는 것도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가자 그러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아니 오시자마자 저렇게 얼른 가려고 하면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면 저렇게 빨리 가려고 오실까 그러는데 신방대원이 서두르면 바쁘시긴 참 바쁘시구나 그러고 이해하더라니까. 집사님 내가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돼. 그런데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썼더니 9시까지 오라 그러면 9시 반이나 올까 말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러면 세월이 젖먹나요? 또 이러고 앉았네. 그리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시켜 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김집사님네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한마디 하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주 후진 전진 하면서 헐 기도를 다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신방 끝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렇고 하고 여러분 새 가정 신방 해봐.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씩씩대고 앉아갖고 방구만 픽픽 낀다.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어. 틀어막고 앉았다가 어떻게 자세가 틀리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데 또 하고 터지니까 신방대원들이 다 웃음을 참내라고 입술을 깨물고 막 고문을 가하는데 그 인간이요, 그 인간. 그리고 네 가정째 신방하고 나면 점심이 나와. 그러면 그걸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그 내가 거기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드시고 밥을 또 드셔요? 그러면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다나? 야, 그리고 점심 먹고 가서 이제 5번째 가정 가서 신방을 하잖아? 그렇게 먹었으니 식곤증이 안 오겠어? 난 설교하는데 요단강을 갑니다. 희한한 거는 우뚜껑이 덮이면 자동으로 아랫뚜껑이 열려.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하수도가 터져. 하수도가 터지는데 침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침을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닦어. 근데 여자들은요, 여기 얼룩진다고 닦질 않고요, 끌어올린다. 이거 끌어올려. 엄청. 야, 그 진짜 재주야, 재주. 이게 시간도 희생을 하면서 드려야지, 시간이 있어서 드리면 신방이 참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시간도 바쁘지만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지, 눈 벌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인색한지. 째째 귀신부터 가지고 옆사람 한번 보세요. 째째하게 생겼어, 복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면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러고 앉았지. 강남 동지방 가서 연합집회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째째 노래에
은혜를 받았어. 예배 끝나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배고픈데 우리 치킨 하나 먹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발짝 뒤로 가더니 아버지가 박씨거든. 박제째 박제째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사줬대잖아. 치킨 2마리. 우리 젊은이들 오늘 가서 장로님 우리 오늘 치킨 좀 사주세요. 그때 돈 없어 그러면 이째째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9절을 보세요. 9절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까지 줬는데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맷돌 기도하면서 지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맷돌 기도가 막 돌리는 기도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 안 되잖아. 어떤 사람 막 똥친 기도해. 쥐야 막 찔러.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어떤 사람 곤청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내가 도곡산에 가서 도곡산 기도원 집회 가서 젊은 목사가 기도하는데 계속 곤청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나 강단에 섰다가 몇 번 곤청 맞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요 중심이 들여지는 예배 생활을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부흥회도 막 사모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은혜 받으리라 사모하면 하나님 외모하지 않는 거죠. 믿습니까? 그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냐면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니까 예배를 하나님 볼 때 가증된 예배라는 거야. 이런 헛되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군가 이런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종교 세금만 내면 헌금 없어도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오고 교회 운영비가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가 공직자야.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세금만 내면 국가에서 목사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가 다 나와요. 공공건물 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니까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 교회 텅텅 문 닫잖아요. 독일 교회가 지금 팔린 교회만 3,700교회고 팔려고 현재 내놓은 교회가 3,400교회라고요. 그 유명하던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고. 근데 요즘에 의식 있는 독일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국가 지원 거절하고 성도들이 헌금 오는 걸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교회는 지금 다 부흥하고 있어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문 닫아버린다니까. 이 서산제일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느냐?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말라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겨가는 겁니다. 서산제일만 있어? 서산제이도 있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도 컸다, 이 정도 됐다 하지 말고 더 큰 봉사도 해서 세계 선교도 좀 하고 지역도 섬기기도 하고 또 이 교육도 여기는 또 홈스쿨링도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가치관 있는. 저도 기독교의 학교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이단 종파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리를 저지른 걸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형사가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 담당한 사람이 이단 종파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단체의 42명을 우리 학교 거짓 선생으로 입적을 시켜놨어. 그래 놓고 나서 교직원 공개해서 가짜 서류를 가지고 유흥자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일망타진 이단 단체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전부 다 나를 잡았었거든. 그 내가 횡령자가 되고 배임자가 되고 막 그래. 근데 싹싹 제 동생 목사네 집까지 뒤졌어. 근데 뭐 나는 빚밖에 없는데? 그 내가 늘 빛의 사자요. 늘 빛 가운데 다니거든요. 아니 경찰서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는데 진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자신 있어. 군대 어디가 모제대 했어요. 병장제대입니다. 이게 좋았고 재산 얼마 있어? 없습니다. 난 없어서 행복해 보긴 이번이 처음이야. 그렇게 해서 흔들어대면 교회가 움직일 줄 알았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40년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은 걸 아니까 교회가 요동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형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목사가 이렇게 안 사는 거야, 보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인지수사를 한 거야. 형사가 해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가짜로. 야, 나는요 가짜같이 그렇게 겁없이 하는 거 처음 봤어. 세상에 42명을 내가 임명했답니다. 나도 모르는데 도장을 지가 다 찍었어. 행정요원이. 거짓말로 다 찍어놓고 그러면 왜 내가 모르냐 그랬더니 자택금을 내가 시켰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까지 월급 받은 걸 달라고 내가 2019년도에 지불각서를 썼다고 그것도 가짜로 만들어서 경찰서에다 낸 거 있죠. 이 이단이 거짓령에 붙들리니까 그 형사가 다 원천징수 세무과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줬어야 그게 되는데 그게 안 줬는데 어떻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세무과에 가서 다 조사해 봤을 때 그 사람들 세금 낸 근거가 없더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짜죠? 그래, 형사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 근데 언론에 내가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엄청 여러 번 나왔다. 근데 그때 내가 참 감사한 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항상 나한테 그랬대. 우리 목사님 부자라고. 어딘가에 땅도 사놨을 거라고. 이번에 다 밝혀줬네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땅 하나도 없어요? 나오면 가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의 희생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버린다고요. 근데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이런 코로나19 와중에서 그냥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얘들 데모해요. 가짜 선생들이. 그런데 교회는 계속 부흥돼. 왜 얼굴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교회는 촛대가 옮겨온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거기 결론을 냅시다.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이제 유대에서 촛대가 옮겨갔어. 왜냐? 저들이 마른 떡 들이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들이니까 내가 너희 교회는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문 닫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크게 되느냐?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거다 하면서 각처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데 뭘 드린다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단 말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돼.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살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 사랑한다고? 그때 나를 그리고 가슴을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이 다 나. 요거 쳐야 돼.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나를. 속병이 다 날 거야. 이거 믿음으로 치세요. 나 진짜야. 이거 믿음으로 치다가 해수병, 천식 난 사람도 봤어. 그냥 이게 농담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치라고. 믿음으로.
이 괜히 이거 앉혀놓고. 아니 지난번에 당진에서 내가 집회를 갔는데 오래전에 부흥회 갔던 목사님이 와서 날들어 이래. 장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지금부터 한 12년 됐어. 12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 했을 때 천식이 안 생긴다 그랬어. 그랬죠. 난 농담을 알고 안 쳤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면서 장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치는 사람은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 이번 집회 연합집회 때 시커 치라고. 그러면 이게 다 날 거라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칩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뒤부터는. 근데 정말 도곡산 기도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 이거 치는 사람 이 천식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산 성결교회 집회를 갔는데 식사 대접하는 여자 권사님이 그때 자기가 천식으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휴가 가는 바람에 기도원이나 온다. 그리고 기도원에 왔다. 첫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 했으면 천식이 난다. 믿음으로 쳤는데 그때부터 행방불명 됐다네. 천식의 행방불명 내 광고를 내도 아직 못 찾았대야.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해 주더라고. 3년 지났는데 건강하다고. 믿음으로 치셔. 다시 한번 칠 준비하셔.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한다. 아주 속병이고 심장병이고 유방암이고 그냥 위장병이고 다 치유될지어다. 자,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입술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시간이 남아서 드리지 말고,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희생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촛대의 부흥이 희생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라고요. 우리 서산 제일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희생, 봉사, 선교 이런 것이 크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더 일로 오죠.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제도적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촛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감독 선거 한다고 하다가 감독들 회장 뽑아놓으면 재판하고 맨날 이짓거리 하다가 감리교가 30만이 줄었잖아.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맨날 정치판, 교권이 강해지면 지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권은 약해지고 개교회가 막 부흥되고 일어나야죠. 서산제일교회가 하던 이 서산만이 아니라 여기가 충청연회인가요? 네, 충청연회에서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끝.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